초대교회 시절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상당히 갈등하면서 발전해가는 기독교를 유대교가 박해하고 더 박해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 인간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은 없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4장 11절과 1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로마서 4장 11절과 16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결정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허물 많고 실수 많고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일찍부터 우상의 도시인 저 동강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함께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의 실수는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범했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기도 했으며 그리고 두 차례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세상을 살았던 죄인의 전형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하나하나 단면을 고찰해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명해 봄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란에 살면서 얼마 후에 아버지가 20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데라를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생애 단면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 뭐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특권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성인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여호와. 둘째는 하나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엘사다이. 엘사다이. 네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그때 사용을 해서 어떤 때는 여호와로, 어떤 때는 엘로힘으로, 어떤 때는 아도나이로, 어떤 때는 엘샤다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문장에 합당한 단어로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가 4개, 5개가 되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유명사가 2가지인데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는 그 하나님을 바로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그리고 추위를 주시고 봄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우주 삼라만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인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 많은 우주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여호와고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한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언약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신의 완전한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내 택한 백성을 축복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언약을 일컬어서 일방적인 언약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에게 축복하는 것을 일방적이며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은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어요. 아멘. 우리의 배반과는 상관없어요. 아멘. 예수 믿다가도 그만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술 퍼먹고 떡을 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병찮는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속에는 뭐냐? 축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은데 전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는데도 뭐라고 하냐니, 아무개 엄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멘. 딴 말은 못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할머니가 모르고 하는 거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언약의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옛생활을 떠나야 돼요. 둘째는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문장 앞에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니,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if you do,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복 속에는요, 물질적인 축복이 들어있어요. 물질적인 축복. 둘째는 큰 민족이 되는 축복, 자녀선이 보령하는 축복이죠. 세 번째는 창대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데, 여기서 왜 예수인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7장의 말씀 보면 예수는 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 주시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언약해 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앞으로 2021년 살아갈 때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놓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놓고 구원해 주신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직장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어디로 가서 무슨 일해도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 속에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창세기 12장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때늦은 출발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참이 12월 말에 가면요, 이 목사가 정신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송구영 신예배 설교 준비해야죠. 나 같은 사람은 6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재탕해보지 않고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니까 어제 나가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목바람으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또 설교하고 이틀 있으면 또 새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까지 제가 오늘까지 다 준비해 놓고 나왔는데 따라하십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저는 뭐야? 따라하십다. 때늦은 출발은 없다. 때늦은 출발은 없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몇 년 살았는데 그 몇 년 살고 아버지가 20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시체를 장례식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다. 몇 살에 가세요? 75세. 75세는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중장년기쯤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노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장기가 되면 직장에서 나가는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놀고 먹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시스템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후반 인생이 되면 현실적으로 할 일이 없고 그냥 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를 싫어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75세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 기도하면서 가는데 히브리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요,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다시 내려가서 또 그 길을 타고 올라가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하니 아브라함은 진정한 용기가 있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은 괜히 해보는 허구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고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멘. 언제나 누구나 새로운 출발은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했어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메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처음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젊은이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늙은이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때늦게나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은 늙은이의 헛된 용트림도 아니고 헛된 꿈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 가라. 몇 살짜리 아브라함에게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할 일 없이 놀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젊어서는 젊음의 일이 있고 늙어서는 늙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늦은 출발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죽기까지 그는 한숨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가끔가다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저를 쳐다보면 이렇게 하고 쳐다봐요. 그럼 내가 아니 목사님 나를 왜 이렇게 뚜렷이 아니 은퇴했으면 쉬어야지 또 목회를 해. 그런데 목사는 쉬면 안 돼요. 제가 60년 동안 새설교만 매주 몇 시간 이렇게
준비하는 게요. 그래서 척척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우선 저도 설교 준비해 놓은 건 많습니다만은 그걸 잘 안 봐요. 그냥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마음속에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말씀을 이어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020년에 새해를 맞는 하루 전 내년도에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고 늦은 출발이라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보여주는 것은 따라하지 마.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속에 사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때늦은 출발은 없다. 늦은 출발은 없다. 저는 뭐 오래 살겠다고 건강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저 내가 목회는 한 90세쯤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90세는 맡아는 당사입니다. 셋째는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75세 가나안에 하나님이 인도로 들어가는데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런 가나안 지도를 보면 세겜은 가나안 전체에서 한 중간 지점에서 조금 북쪽입니다. 거기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그 세겜의 짐을 풀고 좀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니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7절 마지막에 뭐라냐니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기는 못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주시고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어디서? 세겜에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 너 여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니 너 여기서 살아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세겜을 떠나서 갈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이제는 여기서 정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또 이삿짐을 싸가지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며칠 동안 사는 것 같더니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이후에 다시금 거기를 떠나 뭐라고 그랬냐니 9절 말씀에 따라서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정착하지를 못하고 주거지를 옮기고 또 옮겼어요. 가고 또 갔어요. 왜 그랬을까?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의 7 족속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에 거기서 와글거리고 살고 있어요. 말도 안 통하지요. 생활 습관이 다르지요. 강팍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들과 함께 섞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도 가나안 사람이 또 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또 거기에도 가나안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언약의 축복을 말씀했건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고달프고 정말 안 된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옮기고 또 옮기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습이 되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시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나빠도 좋은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동네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면 내가 나빠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가나안 사람과 섞이기를 원치 않냐. 그래서 잠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가고 또 가고 이런 생활 습관이 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생활 습관과 생활 관습이 불행을 맛보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꾸 이사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또 이사합니다. 가고 또 가고 그러다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싫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는 것도 싫어서 자꾸 옮기고 또 옮긴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참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이삿짐 싸가지고 온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매해 가을이 되는 10월과 11월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봄철까지는 건기가 돼가지고 그 전에 우기에 온 그 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기에 비가 적게 오면 그 다음 건기에는 싹 말라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해는 우기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질 수가 없어 기근이 매우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항상 곡창지대였어. 아브라함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지난날의 습관을 따라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 어떤 경우에도 떠나서는 안 되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내 후손에게 축복하고 내게 축복하리라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다음에 두 번째 흉년이 이삭 때에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랄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의 앞길을 딱 막아주세요. 가나안 땅은 떠나서는 안 되는 축복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릇된 관습, 떠나고 또 떠나고 가고 또 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습관이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을 주고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려고 찾아갔던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애굽에 살아야 되고 행복을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불행에 직면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굽 나라는 죄악의 나라요, 음행의 나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얻으려고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쁜 인생의 습관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지풍파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빼앗긴 아내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행복은 내 행복이 아니었어. 애굽왕으로부터 이렇게 후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를 취해오면 아내의 가정에 양도 소도 말도 다 줬는데 애굽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요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를 데려오면서 많은 짐승을 줬어요. 양, 소, 노비, 암나귀와 낙타 등 많이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 살면 불행이 자초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던 세겜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축복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으니 너는 여기 살아라 그랬건만 아브라함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안 되는 것을 떠났다가 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행의 삶에 관여했어요. 개입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아내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절망과 좌절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의 살의 일로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이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사례를 되찾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여 언약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실패와 잘못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뒤늦은 출발은 없다. 뒤늦은 출발은 없다.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창세기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둘째는요? 뒤늦은 출발은 없다. 출발은 늦는다고 출발은 없다. 세 번째는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세상의 세속적인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지난 2020년 우리가 얼마나 참 세속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치 말고 늦은 출발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관습 따라 세상을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